그 심판은 악한 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바벨론 사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에 하박국 선지자는 더 악한 자가 어떻게 좀 덜 악한 자를 삼킬 수 있겠는가? 악을 통해서 악을 심판하시는 것이 올바른 것인가? 두 번째 질문을 던졌습니다. 하박국 2장으로 이동하게 되면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대답을 듣겠다고 성루로 올라가서 기다렸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질문은 하나님이 악을 어떻게 다루시는가에 관한 질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시대들 속에 악이 없었던 적은 단 한순간도 없었습니다. 인류는 언제나 악의 문제로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걸어온 20세기를 돌아보게 되면 정말 끔찍한 시대, 악의 전성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악의 시대가 도래했다라든가 악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정말 순진한 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서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 방향이 정말 분명한 것입니다. 악이 오는가? 준비를 잘 하라. 악이 시작되었지 않는가? 그러나 언제나 좋은 시절은 다시 온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재앙과 악의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은 항상 일하시며 언제나 함께 하신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물었습니다. 하나님 왜입니까? 왜 하나님의 백성들의 땅에 이렇게 악과 고난을 주시는 것입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화가 났습니다. 왜 세상이 이 모양인 것입니까? 좀 달라야 하는 거 아닙니까? 좀 더 좋아져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던지고 살아가는 질문인 것입니다. 이제 질문을 했고 하박국 선지자는 기다립니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3절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이 대답을 해 주시지요.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간은 걸리지만 악한 나라의 최후는 반드시 온다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기다릴 수 있습니까? 기다리다라는 말은 인내하다라고 하는 말인 것이지요. 절망할 필요 없다. 기다려라. 종말은 반드시 임하게 되며 악은 반드시 처벌된다. 기다려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코 전지전능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다림에서 인내하지 못하고 우리가 화를 내고 때때로 발끈하는 이유는 나는 분명히 확실한 것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나 자신의 자기 의존에서 나온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정말 쓰라린 사람이 되거나 아니면 인내하며 평강의 사람이 되거나 우리는 분명히 갈림길에 놓여져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의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막연한 기다림이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한 방향, 분명한 관점과 분명한 눈을 가지고 기다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최후의 적이라고 하는 것은 죄인 것이며 그 죄가 우리를 완전히 멸망시킬 수 있는 우리의 최후의 질병인데 예수님께서 그 죄값을 지불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분명한 눈을 가지고 기다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막연하게 기다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라고 하는 복음을 들고 기다리되 즐겁게 기다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행복하게. 그렇다면 그런 기다림 중에 하박국 2장 말씀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가장 경계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하박국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것, 정말 위험하게 우리의 영혼이라고 하는 것을 올가맬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적인 싸움 속에 정말 치명적인 위험이 무엇인지 이 본문에서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우리가 속한 문화, 그리고 공동체 속에
치명적인 악이라고 하는 것이 호시탐탐 우리의 심령을 공격해 들어오고 있습니다. 본문 4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그 악의 실체를 드러내고 있지요.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악에 대항하여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 대답으로 본문 4절 말씀에서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을 하셨지요.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늘 염두에 두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악의 전성시대, 그렇다면 그 악의 재료는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교만이다. 또한 그 교만을 다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음을 가져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신문사인 뉴욕타임스와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뭔가 비난받아야 할 사람들을 찾고 있었습니다. 이런 늘 나오는 목소리이기도 합니다. 그들이 지적하는 문제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 바로 아주 탐욕스러운 자본주의자들이라고 하고 또한 정부의 잘못된 정책이다라고 했습니다. 즉 악의 시대에 악을 제공하는 재료는 어디에서 나오는가? 탐욕스러운 자본가들이다. 또한 잘못된 정부 정책이다. 이런 문제는 여러분 바벨론 제국의 문화와 사회 속에 언제나 나타난 문제였습니다. 부유하고 권력을 가진 자들의 무자비함과 탐욕스러움, 가난하고 약한 자들에 대한 억압과 폭력, 그런 문제가 그 제국 속에 언제나 가득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더 큰 부를 추구하고 더 강압적인 폭력으로 가득한 바벨론 제국에 무엇이 자리를 잡고 있었는가? 그것의 정체는 바로 교만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영광으로 채우고 싶어 했습니다. 그 자세한 현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이 본문 2장 전체에서 말씀을 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정체성을 흔들게 되는 그 심각한 악의 재료는 사실은 언제 어디서나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령 여러분, 미국의 팝 가수인 마돈나가 인터뷰를 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가 새로운 수준의 명성과 성취를 이루어냈을 때에 잠깐 동안이기는 하지만 나는 특별하다고 느낀다. 그리고 그것은 사라져 간다. 나는 더 도달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또한 명예의 전당에 들어간 미국의 전설적인 테니스 선수인 크리스 에버트가 인터뷰에서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이기는 것은 나를 아름답다고 느끼게 만든다. 바로 이 에버트 선수처럼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마음이 그렇게 영광을 찾아다닌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합니다. 우리 자신을 아름다움으로 덮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아름답다고 느끼고 싶습니다. 우리는 사랑받음을 느끼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특별하다, 소중하다고 언제나 느끼고 싶은 것입니다. 그 이유 때문에 우리는 열심히 행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상 여러분, 교만이라고 하는 힘 안에 들어있는 아주 위험한 힘이란 우리가 창조하는 자가 되고 싶어 하고 우리가 독립하고 싶어 하고 우리가 우리로부터 나오는 재료를 의지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분명히 환상을 품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허전함과 나의 이 공허함을 채워줄 작은 신들을 만들어내는 것이며 두려움과 근심의 악마들에 의해서 공격을 엄청나게 당하고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면 힘과 능력을 가지라고 하는 나의 자아 요구에서 벗어날 수가 있을까? 우리는 분명히 믿음의 길과 소망의 길을 가야 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다 칭찬받고 싶어하며 남들이 나를 향해서 당신은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당신은 정말 괜찮은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그 말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며 그래서 결국 우리는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남을 이용하는 방향으로 길을 걷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이 무엇이겠습니까? 교만은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아주 위험한 본성인데, 하나님의 간섭에서 벗어나서 살고 싶어하는 인간의 본성인 것이며, 그리하여 온 세상 나라의 악의 재료로 사탄이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를 상당히 기분 좋게 만들어주는 요소들을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치명적인 우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우상이 우리의 기쁨의 재료가 되어서 그 재료가 내 인생의 궁극적인 추구 대상이 되는 순간 이미 그것은 우리를 파멸시켜버릴 씨앗으로 작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치명적인 위험인 것이지요. 만약 내 인생의 가족이라고 하는 것이 절대적인 것이 되어 있다면 그게 우상인데, 그렇다면 그 절대적인 우상 안에 나를 파멸시킬 씨앗이 장착되어 있는 것입니다. 선과 악을 나누는 경계선에 무엇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교만인 것입니다. 그 교만이란 우리의 우상이 되어 있는 것이지요. 기독교에서는 그 문제를 죄라고 표현합니다. 모든 시대, 모든 사회, 모든 공동체 속에 악의 재료는 어디에 있겠습니까? 바로 사람에게 있습니다.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들에게도 있습니다. 우리 마음 속에 다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모든 시대, 모든 도시, 모든 삶 속에 이미 파멸의 씨앗이 들어있는데 그게 바로 우리의 마음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교만함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교만함을 실행하지 않을 유일한 길, 바로 하나님의 지혜인 것이지요. 저들은 정말 끔찍한 사람들이다. 다 죽여버려야 해. 그게 여러분 바벨론이 걸어간 길이었습니다. 죄를 고치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없습니다. 하박국 2장에서 하나님은 교만한 바벨론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그들의 파멸을 말씀을 하시면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20절에서 말씀을 하지요.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너무나도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벨론 제국에 강력한 왕이 있었습니다. 그 왕이 느부갓네살이었습니다. 그는 온 세상에서 절대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바벨론 왕궁의 지붕을 거니면서 그가 스스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여러분, 어떤 상태였습니까? 그의 영혼에 치명적인 암이 발생하였으나 그의 영혼을 집어삼키고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영혼은 교만함으로 충천했습니다.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온 후 즉각 하늘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아, 너에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너에게서 떠났느니라. 네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덜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권자 하나님의 선포 이후에 느부갓네살은 즉각 동물처럼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7년이 지난 이후 느부갓네살 왕은 회개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이게 여러분 지극히 교만했던 바벨론 제국의 왕 느부갓네살의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그를 잠시 동안 제거해 버리셨으며 그를 밑바닥으로까지 낮추시게 됩니다.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잠을 이룰 수 없게 만드는 것이지요. 교만이란 중심에 언제나 나만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내 것이며 내가 가진 것도 다 내 것이고 나는 오직 나만 생각하며 살 것입니다. 내가 중심이고 나는 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영혼에 치명적인 암이 발생하여서 그 영혼을 파먹고 있는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교만은 반드시 우리의 심령에서 겸손을 제거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은 반드시 나 중심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견딜 수 없어서 동물처럼 부르짖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 20절 말씀은 우리의 영적인 교만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인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교만의 해독제와 안식처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갑작스럽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의미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 말씀은 온 땅에 악이 성행하더라도 그게 문제가 아니다. 왜냐? 하나님이 다 다스리고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주권자시다. 그가 다 책임지신다. 여러분 그 선포인 것이지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성전에 계신다. 여러분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복음으로 임하신다. 그 성전은 바로 예수시다. 그 자리로 안내를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로 인해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믿음이라는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이 치유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없습니다. 회개하고 주를 믿는 것 외에는 그거를 치유할 길이 없습니다. 한 그리스도인이 있었습니다. 예수를 믿은 지 몇 년이 지났습니다. 그가 한 기독교 공동체 속에 속해 있었는데 그 공동체는 매년마다 회장을 뽑아서 섬기도록 만들었습니다. 새로운 해가 오는데 그 그리스도인이 생각하기를 이번에는 자신이 회장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사람의 가장 친한 친구가 올해 회장이었는데 그가 오더니 이런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너는 내년에 회장이 되지 않았으면 한다. 이 말을 듣고 그 그리스도인이 놀라면서 왜 무슨 문제가 있는가 이유가 있는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하는 말이 너를 보니까 너는 기분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고 그래서 아직 그 일을 하기에는 너는 미성숙한 것 같다. 사람들이 너에 대해서 아직 제대로 모르는 것 같다 라고 했습니다. 정말 충격적인 말을 들은 그 그리스도인은 무엇이라고 했겠습니까?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겠다. 사실 네가 정말 옳다. 이렇게 대답을 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분노했고 마음에 불이 났습니다. 그 사람은 돌아갔고 몇 달 동안을 분노하면서 지냈습니다. 그리고 낙심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때에 하나님의 선포가 반드시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그러니까 성령께서 그 형제의 마음에 빛을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그 빛은 회개하라라는 부르심이었으며 진리의 성령이 그 마음을 비추사 믿음이 무엇인지를 회복하게 했으며 이전에 마주할 수 없었던 죄가 자신 안에 실제로 들어와 있었구나라는 사실을 보게 되었으며
이전에 그렇게 간절히 예수를 의지한 적이 없었지만 이제는 자신을 대속해 주신 주님을 정말 믿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의 가치, 나의 자존심, 나의 이름, 나의 권위 따위는 언제나 교만으로 사용됐는데 그것을 떨쳐버릴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그의 구체적인 삶 속에 적용이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나를 의존하는 그 기쁨에서 벗어나서 이제야 비로소 예수님을 의존하는 그 기쁨, 참된 기쁨, 참된 평강을 그가 경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교만이 치유될 수 있는 길은 회개와 믿음인 것입니다. 그 회개와 믿음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7장 말씀을 보게 되면 이삭이 에세인 것처럼 하고 나타난 그 야곱을 축복하면서 야곱이 축복을 빼앗아 강탈하여 도망을 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는 얘기지 않습니까? 결국 야곱을 통해서 메시아의 씨앗이 흘러가게 됩니다. 에서가 아니라 야곱에게서 예수님이 오시는 길이 준비가 됩니다. 그렇다면 야곱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야곱은 아버지 이삭을 속입니다. 자신이 마치 에서인 것처럼 변장하고 나타나서는 장자권을 빼앗으려고 했습니다. 에서가 부러지지 않습니까?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 복이 이 하나뿐이리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런 맏아들 에서가 소리를 높여 울었습니다. 그 이후 에서는 야곱을 극도로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속에 한 가지 다짐을 했지요.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동생을 살인하겠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아버지는 지금 140살이니까 이제 죽을 때가 가까이 왔으니까 아버지가 죽으면 내가 야곱을 죽여버릴 거야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이때부터 40년을 더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에서의 그 결심은 실행되기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보입니까? 하나님은 주권자시다. 하나님이 야곱을 보호하신다. 여러분 그 사실을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야곱은 누구냐? 야곱은 정말 나쁜 놈입니다. 그는 거짓말쟁이였습니다. 그의 거짓말로 인해서 그는 살아생전에 자신을 가장 사랑했던 어머니를 볼 수 없습니다. 가혹한 운명이라고 한다면 그게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왜 그럴까? 그는 죄 가운데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 죄는 그를 제대로 겨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삭의 가족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가족에 도대체 어떤 힘이 흘러가고 있고 그 힘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그 가족을 이끌어 가시고 있습니까? 바로 그 가족을 통해서 하나님은 인간의 교만을 무너뜨리시고 오직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주권으로 죄인들을 구원해 내시며 그 가족의 이야기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교회의 출생으로 인도해 나가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가장 견디기 어려운 것이 무엇일 것 같습니까? 그것은 무시당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없다? 너는 없다. 그거를 견딜 수 없어 하는 것입니다. 그 문제가 느부갓네살의 문제였으며 바벨론의 문제였으며 이스라엘의 문제였으며 죄인들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무시당하기 싫어서 내 존재감을 드러내고 싶어 하고 나는 왕이 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라는 말은 제일 듣기 싫은 말이죠. 그 말은 사람을 부끄럽게 만드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죄인들을 향해서 너는 죄인이다. 너는 수치다. 그거 드러내는 거 아닙니까?
인간의 자존심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리는 것입니다. 나의 존재는 무시가 되고 나의 무력함이 폭로되는 것이 너무나도 싫어서 사람들은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여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이삭의 가족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삭, 그의 아내 리브가, 이들의 두 아들 에서와 야곱, 이 네 사람은 여러분 과연 어떤 인생을 걸어가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그 가족에게 이미 계시와 약속을 주셨었지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부족한 자, 차자, 미약한 자, 항상 2등, 상속자가 될 수 없는 둘째가 맞이 된다. 여러분 그 계시였습니다. 그리고 그 향하는 목표물은 정확하게 교회의 출생이었습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장자권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었으며 구원 없는 자에게 생명을 주시겠다는 충격적인 복음의 선포였습니다. 그러나 그 가족은 하나님의 계시와는 아무 상관없이 각자가 자신들이 원하는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삭은 자신이 좋아하는 별미를 가져다주는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어머니 리브가는 그 약속을 기다리지를 못하고 꾀를 부려서 장자권을 훔쳐오라고 시켰으며 그 말을 듣고 아버지와 형을 속이는 자리로 간 야곱, 이와 달리 하나님이 이미 정하신 뜻을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분노하며 살아가는 에서, 여러분 어떤 것 같습니까? 이삭의 가족이 정말 엉망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미 이 네 사람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지를 않고 하나님의 주권과 그의 일하심을 믿지 않았습니다. 다들 그 심정이 지극히 교만하여서 자기 중심으로만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하신 그 언약이란 무엇이겠습니까? 그 언약이 도대체 어떤 축복을 말씀하고 있지요? 하나님의 언약은 사람의 선택과 열심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으로 선택된다. 장자 에서가 아니라 차자 야곱에게 축복이 임한다. 그 축복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이다. 그가 야곱의 후손을 통해서 임하게 되며 그분이 오셔서 죄사함을 주시고 하나님과의 화목과 평강으로 인도하신다. 여러분 바로 그 축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그들은 어떤 축복을 기대했겠습니까? 여러분 에서가 야곱이 준비한 팥죽 한 그릇 먹었다고 해서 장자권을 사고 팔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축복을 가로챈다고 해서 축복이 남에게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하심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이루어 나가시게 되지요. 하나님은 차자인 야곱에게 그 축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의 가족에게서 일어난 이런저런 기이한 일들을 들여다보게 되면 그게 사실 무당들이나 하는 짓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무당이 거기서 출세한 것입니다. 자신들이 좋아하고 기대하는 축복을 받겠다고 속이고 숨기고 꾸며내지 않습니까? 그 축복이 세상에 복을 빌어 주어서 자신들이 좋아하는 것을 받아내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은 주술과 미신의 시작이었습니다. 아주 위험하고 사특한 길을 그들이 걸어간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차자 야곱을 축복하신다. 그것은 하나님의 기뻐하심이었으며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택이었습니다. 사기를 쳐서라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내야 한다. 여러분 그게 성경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출생을 하게 된 것입니까? 야곱처럼 만들어진 것입니다.
축복의 자리에 들어올 수 없었던 죄인들이 하나님 언약의 자녀가 된다. 여러분, 그 선포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는 일을 했다면 야곱 그는 반드시 죽어야 마땅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거짓말쟁이인 죽어야 할 야곱을 죽이지 않으시고 그러면 누구를 죽이시지요? 야곱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죄인을 살려내시겠다고 언약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버리시고 그 죄인에게 언약의 통로가 되게 하신다. 그 언약의 통로를 통해서 여러분 무엇이 출생하게 되지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 교회가 출생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의 축복, 그 종착 지점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놀라운 은혜를 받은 우리가 이미 우리는 채워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교만하게 살 이유가 전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죄인들인 것입니다. 은혜를 절대로 받을 수 없었던 자들인데 전적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교회로 출생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미 부유하게 채워져 있는 바로 그 생명의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우리의 힘을 빼고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올바른 관점을 들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즐겁게 기쁘게 감사히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잠시 기도드리도록 합시다. 같이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여러분 돌아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악한 사람들인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교만한 인생이었으며 우리가 추구했던 길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반역적인 삶인지 여러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죄인들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그 은혜는 은혜 안으로 들어올 수 없었던 차자이며 죄인인 야곱을 죽이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인해서 교회인 우리가 태어났습니다. 우리가 교만이라고 하는 위험한 자기 중심을 완전히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아가게 해주소서.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의지하면서 모든 삶 속에 회개와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가 통성으로 함께 같이 기도드리고 합시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은혜 안으로 들어올 수 없는